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0절입니다. 욥기 40장 10절 또 14절까지 말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주영준 권사님 오랜만에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저 뒤에 양장로님 앞에 계신 분 제가 성함은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이정숙 권사님도 아픈 몸을 이끌고 같이 와서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꼭 요 인사할 때 꼭 안 보이는지 몰라. 네. 혹시 잃어버렸다면 목사님이 눈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혹은 수술하신 분들 하나님 회복해 하셔서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5장을 읽다가 깊은 곳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 일당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2배 가득 차게 그 수확을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린 그들에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사건이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왜 깊은 곳이라 그랬을까? 혹자들은 해석할 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혹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이게 주석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어쩌면 아주 깊은 내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깊은 곳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뭘까? 고난은 일상에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고난이 아닐까. 어떤 사람에게는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반가운 일이고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일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 변화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고 행복함이 되지만, 그것이 내게 불편하고 힘이 드는 시간이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어쩌면 그 고난이라는 것과 내가 평행선상에 또 다른 기쁨이 같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신학자이 겸 또 정신 분석학자 겸 상담학자인 분은 인간 의미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인물이 있고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물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그런 그 보여지는 모습을 인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인물을 보지 않고 인간을 본다고 하는 것이 폴 트루니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유, 그 목사인데 그 사람 왜 그래? 여러분들, 목사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진실성과 이런 것들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라고 특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인간됨의 모습,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가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장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은 사장이기 때문에, 혹은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히 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 왜 그래?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인물일 뿐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치중되어져서 정말 보아야 될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뭔지, 우리 삶의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잘 입은 옷 때문에 그 속에 숨겨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참한 모습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로받아야 될 모습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미소 뒤에 숨겨진 그런 그 아픔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물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됨을 보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온 이유는 그 집 8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경사입니까? 대단한 경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쭉 줄 세웁니다. 큰아들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 잘생긴 아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이 사람이 맞지요? 그리고 확신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의 용모와 그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다 지나가고 그 집안에 있던 아들들은 아무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또 있습니까? 네, 있긴 한데요. 이새의 대답이 궁색합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그 아들을 데려와서 이 자리에 같이 하기 전까지는 저는 식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 그가 용모도 뛰어나고 그가 뭐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그냥 용모가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물됨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됨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물로 살아가는, 인물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어떤 초청, 그게 뭐냐? 인간됨으로의 초청.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불청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 저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거 때려놓고 신방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정말 늘 집을 잘 치우고 행복한 삶을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축제가 되어줄 수 있지만 오늘 할 일을 늘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도 또 그 다음 날로 미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특별히 청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분들은 그놈의 신방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하고 불편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내가 나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함이 일어나지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고난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우리 변화를,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 자꾸 변화를 추구해가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끝이 없는 시간이 되어진다. 고난에 대한 우리가 뭘 이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겹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과응보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받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죄 받았어, 벌 받았어. 저는 죄 받았다는 말도 문법엔 잘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죄다 받았다 이렇게 받으면 또 말이 되지만, 죄 받았다는 말은 별로 문법에 맞지 않아요. 벌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거나.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못됐어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분인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숨어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작은 행동들, 아니 남에게 내가 드러나 행동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번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그 시간들을 지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분,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시고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인정했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정말 만연해 있는 생각들이 뭐냐?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의 삶을 저주하시는 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인정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을 향해서 저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자기 자신도 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수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대해서 그래도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난 아니야.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하나님이 그 욥에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남겨두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한 걸음 더 나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초청이었다. 좀 세게 왔죠, 초청치고는. 그런데 그 변화가, 여러분들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에 대한 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 고난을 바꿔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인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래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짜증나. 제가 그랬어요. 그때까지 평온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너무 편안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울며 씨를 뿌릴 일이, 울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또 얼마나 그렇게 정확한지 1월 둘째 주부터 막 울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정말 대성통곡을 해도 억울하고 막 정말 마치 그냥 가정에 폭탄 맞은 듯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아픈 건데요. 그 자녀들이 아픈 일들을 제가 그 해에 경험해요. 정말 견딜 수 없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런 시간.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이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둘째 딸에게 일어났던 그 아픈,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아픔의 사건들을 제가 겪었던 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두 가지 저에게 중요한 것을 주셨다. 하나는, 내가 정말 우리 딸이 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은, 내 아들도 사람들에게 맞았고 내 아들도 죽었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별로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될 만한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내 억울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도 로마의 군병들에게 맞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척당했고, 그런 이 모든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면서 내 아들도 죽었어.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또 저희 아내에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그 해에 하면서, 연말을 지낼 때 다시금 11월 달에 그 말씀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그 말씀을 다시 찾았을 때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울매시를 뿌려나 나갔던 그 해에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걸어갔던 시간으로 저는 그 시간들을 이겨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가고 있습니까? 발버둥 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광, 영화, 이거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뭐 하라고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으로 내가 단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내가 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가운데 들어가면 해결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되어지고 난 것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러나 되어질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미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 성숙한 걸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죠? 비우는 거죠. 뭘 비워야 되냐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노가 뭔지 아시죠? 예, 화날 노자입니다. 저는 가끔 인생을 모조품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못 받으면 꼭 무슨 노로 대신하냐면 내 안에서 노를 일으켜서 성령의 불로 대신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정이라고 포장해요. 아니에요. 근데 열정이 아니라요, 모조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모조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는 거죠. 척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놀라운데요. 그걸 점치는 은사로, 점치는 것으로 바꾸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들 그 모조품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조품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모조품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명예를 추구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들을 대신하는 모조품이 있다면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신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좀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12절은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요. 악한 것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시작한 악이 절대로 혼자 그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연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국제정세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북한이 혼자 난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연대를 해야지. 나라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지키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연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늘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내가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것 때문에 그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삶의 증인이 되고 기쁨의 증인이 되고 평강의 증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넘쳐오르는 그런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해가면서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해갈 것인가? 그건 자기가 선택할 문제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 세상을 파괴하는 걸까? 아니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걸까? 그것의 정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땅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질문해. 고난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내 생각이 하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고난 겪을 때, 힘들 때.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매스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별히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마당 청년 실업 얘기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어쩌고 저쩌고, 또 요즘에 또 나오는 얘기 중에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뭐 또 뭔 수저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거 얘기하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청년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자랄 때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랑 별 차이 없어요. 저희 자랄 때도 금수저 같은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흑수저 같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요 1960년대에도 70년대에도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다 있었어요. 저는 언론이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청년들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어요. 어쩌면 상황은 더 좋아요. 저희가 자랄 때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3대1, 4대1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경쟁률이 웬만하면 대학에 다 들어가요.
대학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대학이 생길 만큼 지금 대학의 문이 넓어졌고 청년들 중에 대학 졸업장 없는 사람이 20%가 채 안 돼요.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을 걱정하고 은수저를 걱정하는 일들을 오히려 청년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옛날에는 지금이랑 별 차이 없어요. 어쩌면 내가 안 되는 원인을 자꾸 사회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안 되는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한다. 저는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꿈을 꿔라. 그리고 도전해라. 꿈을 꿔야 되고 도전해.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막 시험에 들 만큼 제어했어요. 그 집에 그 딸이 돈을 버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대. 그래서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니까 친구랑 같이 해외여행 가려고, 배낭여행 가려고. 제가 눈치 없이 그 집사님 앞에서 잘했다고, 너무 귀한, 너무 잘하는 거라고. 근데 집사님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분들, 세상의 넓은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깊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고생해본 사람이 정말 고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 도전한 것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지금은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씨를 뿌리는 그것 때문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넓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더 큰 꿈을 꾸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자꾸 막고 있잖아요. 고난, 젊어서는요, 고난을 사서라도 하라고 우리 어른들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확인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 악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려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요, 그 악한 자들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습니다. 밟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모건대학에 동문체육대회가 있어서 대전에 갔다가 폐회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그 사진 좀 띄우려고 했다가 갑자기 폐회를 드리는데 이 언덕 위쪽에 어떤 현수막을 하나 붙였어요. 대전 성소수자 모임. 그래가지고 뭐 게이 뭐 저쩌고 막 이렇게 써놓고 이거 인정해라. 그 현수막만 그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이 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거기서 구호를 부르죠. 저런 네 가지 없는 놈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이 어떻든 상관없이 적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차라리 찬송 부를 때 자기들도 같이 뭐 노동가를 불렀으면 내가 이해할 것 같아.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도 자기들의 주장을 좀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구호를 외치는, 설교하는데 구호. 근데 다행인 건 조금 있다가 저희 학교의 그 신학과 학생들이 현수막 하나를 탁 들고 그 현수막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웨슬레 정신으로 시대의 악을 이겨갑시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래서 앞에 갖다 딱 붙여놓으니까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몸싸움을 하다가 5분 만에 가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악해져 가는 거 다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가십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 더,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인정하리라. 경험 얘기하는 거죠. 경험. 그죠? 저는 예배가 뭘까? 예배, 메모리 한다고 기억하는 거라고.
뉴욕에 갔을 때 제로그라운드에 갔습니다. 제로그라운드가 뭐냐면 110층짜리 그 건물 9월 11일 날 파괴되어졌던 2001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던 그 자리. 화려하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도록. 저들이 뭘 기억하려고 할까? 우리가 이렇게 아픈 수치를 겪어서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돼.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뭘 기억하려고?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저는 예배가 기억하는 자리로 어떤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치료받았던 자리, 그리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그 자리,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축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면서조차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요, 상처만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흔히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요. 하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늘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 여러분들 그걸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고난, 오늘 성경에 오늘 저 설교 제목처럼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요? 성숙함이라고 읽는 거죠. 고난을 겪거나 고난에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리를 일으켜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성숙함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갑시다. 믿음으로 이겨가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이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도 몸도 때로는 영혼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함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청 가운데 선 것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